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때때로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능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가노라면은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감당 못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 4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알티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 도망가지 말라.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적 앞에서 공포에 떨지 말라. 그 말. 영적인 싸움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 이 알티라지 말은 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마귀와 싸움에서 나는 비록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때때로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 말. 근데 여기 알트라에서 R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어서 그 모든 악의 원수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의심이 들어가고 불안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또한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걸어오시고 있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걸어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 말씀 믿고 바다에 첨벙 들어가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 바다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하다 보면 뭐 요즘 태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그런 태풍이 불면 해서 특별히 농사 짓고 비닐하우스 하신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뭐 비가 안 와도 걱정. 특별히 지금 이맘때 되면 이제 벼들이 이삭을 피고 뭐 해야 되는데, 또 과일들이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 따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불어버리면 다 과일이 떨어져 버리고 벼가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은 제대로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그 염려, 두려움,
이걸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포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겁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겁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보면 어떤 환경에,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또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지만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12번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어떤 그런 세상의 강팍한 악의 세력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 곧 세상을 보고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계속 바다에 빠져가듯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같이 침몰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착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의를 삼고 나가는 이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고정관념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더라. 그래서 결국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그들은 뭐요?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를 느끼면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뭇가지에 숨었더라. 여기서 두려움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 즉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른 길을 가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때론 바른 길을 가지 않냐고 비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책망, 저주, 이런 죽음 이런 것이 임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오늘 이 포베오마이라는 야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야레라는 말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두려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야레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른 두려움이 불안이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포베오마이, 즉 걱정을 했는 어떤 거, 이것은 어떤 자기가 잘못했거나 또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걱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잘 나가는데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가고 혼납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칠까봐 거기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학교를 갔는데 밤이 돼도 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부모든지 야,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왜?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집에 도착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포베오마이, 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에서 판단해보면 당연히 일찍 집에 귀가할 딸이 밤늦게까지 안 오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든다고 말이에요.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딸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별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대문 앞에 서서 딸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이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 보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염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생각이 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가 나의 친구라고까지 얘기했어.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악한 마귀의 세상의 죄악도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그 자유와 해방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아벨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즉 결과는 내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신다. 어떤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5대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잘 아는 대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네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이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사람의 모든 계획은 네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확실하게 나의 길이 되시고 가이드가 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손을 내밀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평강을 너에게 더하리라. 승리의 확신.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 마귀나 죄악에 누구와도 싸워서 패배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장 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자가 개선장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사죄.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이 세상 살려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더 잘할까 하는 그런 때는 조바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듯이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 때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눈동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안에 품에 안듯이 보호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절망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우리가 나 혼자로는 마귀와 죄악과 싸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 대장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혹시 잘못하고 삐뚤어졌고 잘못 좌우로 치우쳤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 앞에 자백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 교제, 관계 속에서 정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진 후부터는 그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결국 불에 들어간 땔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바람 불어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 가지가 그 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확신, 하나님께 맡기는 확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해 하신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또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두려울 수도 있고 더 잘해보고자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문제 속에 빠져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스승이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정만을 드러내는 복인자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어려운 일 당한데도 덕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보다 나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쇠물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저런 사람, 환경, 또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또 흔들릴 때가 있고 좌우로 치우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고 스승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할 때에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친구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늘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결단코 어떤 환경 속에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